하나님, 어제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습기가 많아 불편하기도 했지만 어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소망수양관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 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늘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음을 다시 느끼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기대가 넘치고 아름다우며 멋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거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 추모 예배를 돕기 위해 애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섬겨준 경조부와 차량부, 의료 선교부, 주방봉사로 섬긴 3여전도회, 4여전도회, 그리고 예배 중 특송으로 섬긴 권사 찬양대, 멋진 추모 음악회를 준비하여 준 3부 시온 찬양대, 그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를 기쁨으로 맞이해 준 소망수양관의 관장님과 또 직원들, 수많은 식사 인원을 불평 없이 감당해 준 식당의 직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어제 소망수양관을 찾은 모든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유혹의 손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망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칭찬케 하시며 감탄하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시며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선동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의 기도로 주님께 드립니다. 해외 선교를 떠난 소망의 여러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스탄과 마다가스카르로 선교를 떠나는 의료 선교부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오니 그 사랑이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의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절실한 의약품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미래 세대인 청년부는 우간다와 카자흐스탄으로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중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복된 경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태국 매홍선으로 출발하는 청년 플러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사역, 성경학교, 주일사역, 마을잔치, 산지족 방문, 태양광성 설치 등 준비한 사역들을 통해 태국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현지 선교사님을 잘 도와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순수함과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의 위로와 은혜로 힘겨운 투병의 자리에서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고통의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방광암 수술 후 투석 치료 중인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투석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 증상도 있어 지혈제도 투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전하고 있어 가족들이 몹시 낙심해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과 아버님이 조금 더 함께 지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총 얻게 하시고 생명소생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과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힘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침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후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늘 읽고 또 많이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선한 이 목자들에 관념에서 본다면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또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목자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또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 이 목자의 그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목자들의 이야기로 갔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 목자는 바깥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건 도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처가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처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밤에도 낮에도 바깥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여행객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혹시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 때로는 종종 목자들 중에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또 탈취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해서 목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미시나라든지 이런 탈무드 같은 곳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신용 없는 사람들, 거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목록 중에 도박꾼, 그리고 세리, 그리고 양치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 것으로 보면 이 목자들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 양치는 이 목자들의 증언은 그다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자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의 증언이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왜 목자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하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목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이야기, 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당시의 목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대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가장 죄인과 같은 그런 신용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이 목자들에게 지금 누가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이라는 내용으로 봐서 지금 베들레헴 지역이겠죠. 앞선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내용이니까 또 호적하려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방문한 이야기, 또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역이라 하면 베들레헴 지역,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아마 2-3km 바깥쯤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야외, 밖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 있었던 사람들, 어쨌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면서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 베들레헴 지역이 그
이 지역이란 말은 베들레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조금 더 넓게 하면 예루살렘 그 영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한 11km 정도, 10km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영내에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영내로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또 만들어지는 양들은 대부분 이 예루살렘 영내이기 때문에 성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양을 준비하는 그런 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 양떼들은 다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떼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영내에서 예루살렘 영내 그 지역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보면 더 넓게는 예루살렘 영내로 볼 수 있겠고, 성전 제물로 바쳐지던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 옆에 섰고요. 아마도 주의 사자가 앞서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여기서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스스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목자들이 본 지금 관점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 화려하게 빛났다. 비춘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페릴람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후에 이 단어가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빛을 보게 되는, 빛을 비추는 그 내용에서 그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보면 한쪽에서 좀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 그 그림이 목자들에게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림 하나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될 사울에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함께 그려지는 거죠. 한 곳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춰지는 이 느낌은 단순하게 그냥 불빛이 비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임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하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전까지는 지금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지금 탄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만 전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이제 온 세상으로 그 소식이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이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전해진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가서 지금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별로 신용이 없는 그들의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웅변가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고, 가장 말을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권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고, 들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것도 목동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그다지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먼저 그들에게부터 전해지고 있다. 가장 낮은 자라는 의미는 여러 면에서 이 목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자는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의 증언의 능력에 있어서도 모자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굿 뉴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베를린 지금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BC 9년경에 비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프리엔의 그 비문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엔의 비문이 19세기 말 독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고 베를린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을 알리는 표시였다. 여기에 이제 유앙겔리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다, 아우구스투스 왕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비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좋은 소식,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탄생이고, 또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로마 황제의 탄생이 굿뉴스인데, 그런데 지금 천사는 이 굿뉴스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로,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었고, 또 연구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를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역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일반 백성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과 또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전해졌던 당시의 상황에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전혀 보잘것없는 아기, 이 아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과 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전해지는 게 해당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로마와의 어떤 적대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로마의 황제의 어떤 칭호나 로마 황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의 혈통을 이야기하죠. 왕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그런 공적으로 다스릴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그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앞서도 한번 나왔는데 엘리사벳의 고백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주라는 표현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재미있는데 이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이지 이 베들레헴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예루살렘 영내로 보면 베들레헴도 또 다윗의 동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동네는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칭하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베들레헴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왜 베들레헴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룻기서가 생각이 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 베들레헴 이야기거든요. 베들레헴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 이방 모압 여인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냥 홀로 돌아오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나오미 이 룻과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룻기인데 그때 돌아와서 이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 다윗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다윗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이 표현과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따뜻한 베들레헴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그리고 보아스의 따뜻한 그 룻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오래된 하나의 준비하게 되는 큰 놀라운 역사였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겠지만 그저 따뜻하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했겠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 그리고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표적은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지금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가축 우리에서 그 왕은 발견될 것이다. 천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발견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갔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그 문장을 오늘은 좀 붙잡고 싶습니다. 과거에 언젠가 있었던 선한 일, 그 일이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되고 사용되고 드러나는 멋진 역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선한 일들 또 빛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사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